지난주에 제가 혹시 설교 기억나시나요? 네, 주제가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소중한 것. 네, 우리 최 작가님이 잘 기억하시네. 소중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드린 말씀인데요. 지난주 주제는 정확하게는 소중한 것과 소중한 분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난 소중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를 대우 안 해주네.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잘못 적용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소중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게 안 대해줘. 이 설교가 주제가 그게 아니고요. 그 주제 내용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분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어때야 되는가,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 자세의 문제지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소중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소중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세,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한 분이라고 말하면 그분을 대하는 태도, 자세, 그걸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는 말씀 주애라기보다 말씀에 대한 내용 가지고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늘 그걸 마음에 두시고 소중한 분을 대하는 태도로 늘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앙의 목표가 있는 삶을 여러분과 함께 살아보자 하는 목적으로, 신앙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삶의 목적이 다 있죠. 학생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로 또 진학을 하고 또 좋은 직장으로 진로를 잡고, 이런 학생들의 목적이 있고, 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의 목적이 있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결혼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청년들의 또 목적이 있겠죠. 남자들은 또 남자들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남성으로서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이루고 싶은 것들. 여성은 또 여성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나는 저렇게 예쁜 것을, 옷을 꼭 갖고 싶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나이에 따라서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에 맞게끔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삶의 환경을 따라 그 나름의 꿈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삶의 목적이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사업을 하는 사업장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승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또 있죠. 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젊은 사람들은 집을 사야겠다, 또는 차를 사야겠다, 이런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삶의 일반적인 목적을 갖는 것은 누구라도 다 가질 수 있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삶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는 꿈을 충분히 꿀 수 있고요.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꿈을 꿀 수 있고, 또 건강하고 장수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세워서 매진하는 것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이 성공하는 그런 꿈을 꾸는 것, 모든 사람들 다 꿈을 꾸게 돼 있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혼동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목적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그 삶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과 달리 신앙의 목적,
신앙의 목표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약 물어보면 권사님 삶의 목적은 뭐예요? 권사님 신앙의 목적, 남은 생애의 목적은 뭐예요? 그럼 그냥 자녀들 다 잘 살고 손자 손녀들 좋은 데 취직하고 건강하고 이런 게 목적이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삶의 목적이지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신앙의 목적을 물어올 때는 신앙적인 목적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을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세상적인 방식으로 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인 방식으로 구하는 그 외에는 목적의 차이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 지금 설교의 주제가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에게서 설교를 본문에 대한 특별한 이해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기보다는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있는 삶을 살려면 그럼 어떻게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세울 것인가라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잠깐 드리죠. 이건 약간 설교에는 곁 주제지만 우리 복음에는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죠. 우리 신앙의 대상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유대교도 있고 심지어는 이슬람교도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정답이 나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냐?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한 선택을 받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아는 사람들 중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구약 성경 인물 중에 누구? 아브라함, 그렇죠. 또 네? 엘리야, 또 그 전에 이삭, 야곱, 그 전에 노아, 그죠? 자, 노아. 자, 한번 그 다음에 에녹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녹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주야로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는 당대의 그 시대의 의인이었어요. 그 의인을 찾을 때 노아밖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 한 명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에 딸린 식구들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를 데려고 8명을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도 아들을 바치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무모한 사람이에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졌느냐?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선택을 받았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그럴만 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의 신분은 이렇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에 타라고 이야기를 해라. 내가 물로 홍수로 내려서 사람들을 진멸하겠다. 그러자 사람들에게 노아가 이야기해도 그때 사람들이 뭐 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사고 밭사고 애들 시집 장가 보내고 사업 벌이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면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그럴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또 우리 조상은 누구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 성이 하도 타락했으니까 내가 불로 멸망시킬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너희 가족들을 데려가라. 그래서 롯이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곧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켜. 빨리 나가자 이 성에서. 그러니까 사위들이 그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에 거합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죠. 우리 조상이 누구냐? 그 사위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들이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에 타 바짝 죄만 남았던 그 사람들이 후손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하나님 없이 살거나 우리 죄에 파묻혀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사람들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 죽어야 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신 이유는 이 죄 많은 사람들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값을 치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아서 순종을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피 때문에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른 것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믿죠. 알아야 믿지.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그 예루살렘 한 기퉁이에서 죽으실 때 그 수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분을 알아야 믿고 나아가는데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유일한 방법은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믿음으로 사함을 받는데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쉽게 가지니까 쉬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믿음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를 죽었다가 살리게 만드는 놀라운 열쇠를 갖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이루고 믿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느냐? 들어야 믿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할 때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 들음에서 생긴다. 그럼 들으려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어떤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 그럼 전하려면 어떤 자가 있어야 되냐? 보냄을 받아야 전하러 갈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이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어 표기인 기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럼 제가 여러분 또 주제에 흘러가지 않았죠. 제가 앞에 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신앙적 목표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신앙적 목표를 바로 세우려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걸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 마가복음 1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가 사람들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치루었다라는 사실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나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는 나 있는 곳 내 아버지 집에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28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한 문장입니다. 이게 한 문장인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신앙의 목표를 생각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펴놓고 반나절을 언어 성경을 갖다 놓고 풀어봤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정말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 원뜻은 어떤 것인가? 정말 어떤 목사님처럼 여기에 제자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골똘하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세 개의 분사가 나옵니다. 분사. 우리나라에는 없는 말인데 이 분사라는 형식이 나오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분사 형식을 띤 세 말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서라는 말입니다. 이 분사는 첫 번째 건 명령 분사고 두 번째 건 현재 분사고 세 번째 명령 분사인데 어쨌든 세 개가 다 명령 형식을 띠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라는 말인데 가서는 헬라어로 포류덴테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침례를 베풀고 이게 한 단어입니다. 침례를 베풀다. 이게 밥티존테스. 그리고 가르쳐 이 지키는 뜻은 없고 가르쳐라는 게 이 분사로 나오는데 디다스 콘테스. 제가 이 세 개를 같이 읽어보죠. 포류덴테스, 밥티존테스, 디다스 콘테스. 의미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걸 읽는 헬라 사람들은 이 말이 주는 어감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 단어라는 거예요.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그 다음 말들이 수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가스라고 되어 있는 이 포류덴테스 말 뒤에 뭐가 수식되어 있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밥티존테스라는 이 말은 침례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베풀어야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다스 콘테스라는 이 가르치라는 말씀은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이 목적형 부정사가 이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키도록. 그래서 이 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 가서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라. 그 뒤에 이어진 말들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 오면 지루해지기 시작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다른 이야기입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사람이 내가 이제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믿고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만천하에 드러내는 게 침례예요. 그래서 침례는 대부분 뭐 혼자 받는 피치 못한 게 혼자 받지만 대부분 공동체 안에서 받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전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전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말은 모두가 다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잘 사용하는 이 형식이 강조 형식이 뭐냐면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연이어 말하는 거예요. 의미는 같은데 단어를 다르게 써서 쓰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길게 말씀하셨지만 한 문장으로 간단히 말씀하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한 문장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을 핵심만 딱 요약하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걸 가서 제자 삼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걸 딱 줄이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 그거니까, 주님의 부탁이 그거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느냐, 이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삶의 목표하고 달라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기초해서 그에 맞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맞는 목표.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걸 좀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신앙의 목표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목표죠. 그분의 뜻이 무엇이냐? 그분의 명령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비전이 나왔어요. 어떻게 목표를 잡을 거냐라는 거예요. 목표. 여러분, 목표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제 설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잔뜩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를 할 것 같아. 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군요, 목사님. 몰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목회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잘 이해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못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그래서 제 설교의 문제점이 이거구나. 근데 이 구체적인 걸 잘 가르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예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하셨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저는 이 반복하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잘 못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는 뭐 이 정도 풀어드렸으면 뭐 더 자세히도 해드릴 수 있는데, 더 자세히 되면 다 주무실 것 같아요. 제가 못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졸음과 사투를 벌이고 계신데, 자, 말씀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만 하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 목표를 세울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면 그럼 어떤 신앙의 목표를 세울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목표를. 제가 한 예를 들어보죠. 이런 겁니다. 나는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1000명에게. 많지 않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길 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면서 이거 읽어보시고 교회 다니세요. 각각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한 명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에게 하면 또 한 명 전한 거예요. 이렇게 전할 것 같으면 우리 최 작가님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하면. 그러니까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신앙적 목표를 세우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낯선 사람을 보거나 하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체크를 하는 거예요. 12명째. 또 가서 복음을 전하면 13명째. 삶이 그 목표에 맞게 구체적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예를 드렸죠.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100명을 전도. 이건 좀 어려운 것 같다. 그죠? 100명을 전도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100명을 전도하겠다 작정을 하면 이제 한 명씩 서는 거 한 명만 전도되면 한 명 됐어. 이제 99명 남은. 그럼 죽지도 못해. 이거 달성해야 되니까. 주님 나라 가기 전에. 1000명, 내가 지금 999명 복음 전했는데 한 명 남았는데 여러분 죽을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도 못해. 이거 한 명 전하고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신앙적 목표가 있는 사람이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에요. 제 자신. 제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 들으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설교를 드렸어요. 다 좀 적어보자. 백지에다가 신앙의 목표, 저는 10명을 죽기 전까지 전도하는 겁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10명 전도. 10명 전도 다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면 되죠. 그러니까 10명 전도. 전 10명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렇게 쓰지 마시고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힘을 주십시오. 좋지 않습니까? 저는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리에 힘도 주시고 이 심장에 폐부에 힘도 주셔서 좀 씩씩하게 말할 수 있도록 힘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뭐 하려고 하니까 힘 주십시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런 설교를 드리냐면 사실은 얼마 전에 도전 받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하고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친한 친구가 얼마 전에 놀러를 왔어요. 온 가족을 데리고 다 왔어요. 매년 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순복음교단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대전이니까 침례신학대에 왔다가 다시 순복음 계열로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입니다. 근데 시작을 저하고 비슷하게 했어요. 부목사 생활도 거기도 아주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했고 순복음교회, 저도 뭐 적지 않은 교회에서 해서 비슷하게 부목사 생활하다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상황을 만나서 비슷한 처지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대전이니까 좀 싸다 보니까 100평짜리 건물을 임대를 해갖고 거기에 뭐 온갖 것 넣어서 아주 좋더라고요. 개척을 했고 저는 이제 여기서 개척을 했죠. 비슷한 시기에 개척했는데 그 친구는 꿈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얼마 지나서 가보니까 이 프랜카드에 막 어마어마한 꿈이 있더라고요. 뭐 10,000명 성도부터 해서 뭐 엄청나게. 그래서 야, 참 꿈이 훌륭하다.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걸어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믿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 친구가 매년 오는데 지금 교인이 한 20-30명 정도 돼요. 지금 16년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건물 하나 샀습니다. 50평짜리 건물을 4층짜리인가를 사서 거기서 이제 1층은 교회하고 그리고 2층은 교육관 쓰고 3층은 세주고 이렇게 해서 건물을 사서 지금 신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와서는 그하고 똑같은 건물을 또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전에 산 건물 빚도 못 갚았는데 어떻게 샀냐니까 돈이 한 푼도 없이 샀다는 거야. 어떻게 샀냐? 다 대출 내가지고 대출 내고 세입자들 세 받아서 전세 주고 또 자기 건물이 좀 더 올라가지고 더 대출을 내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샀다는 거예요. 그 왜 샀냐고 그랬더니 그 1층을 잘 꾸며가지고 작은 교회 개척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을 하려고 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있으면 저보고 소개를 해달래요. 해서 그 교회 1층에다가 야, 개척할 때 얼마나 힘드냐 너나 내나 잘 알지만 세 주고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야, 정말 훌륭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런 개척교회를 100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100개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믿음 없는 말 제가 했어요. 야, 10개면 안 되겠니? 지금 우리 나이도 있고 지금 뭐 1년에 하나씩 한다 해도 100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하니까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말해놓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친구랑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훨씬 좋은 조건이에요. 뭐 성도님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환경에서 근데 나는 신앙의 목표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 아버지 장례식 때 대전에 목회하는 친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침례교 목회인데 글로벌 비전 센터라고 유명한 대안학교를 하는 거기에서 보내준 학교라 교회라
큰 상가를 빌려서 그 방과후 교실을 따는 교회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부부랑 지금 말하는 순복음 친구랑 같이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그 상가하는 친구가 야 우리 1000시간 기도해야 한다 그러더래요. 그 1000시간 기도를 왜 하는데? 그러니까 영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 친구가 딱 듣더니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1만 시간 기도를 해야겠다. 이 성격이 그런 거예요. 내가 보니까 1만 시간 기도해. 그래서 그때부터 가서 교회에 1만 시간 기도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뭘 위해서 1만 시간 기도를 하니?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글로벌 비전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글로벌 비전 센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한편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 자신을 돌아보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보고도 저도 그랬어요. 야 우리 또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난 뭘 위해 기도하지? 글로벌 비전 센터에 대한 욕심도 없고 뭐 영성 회복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 하자고 뭐 굳이 1만 시간까지 기도 안 해도 우리 영성들이 또 기도하면 되니까 그러던 중에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에 목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는 그런 목표가 없는 거예요. 제 목표는 우리 성도님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추상적이더라는 거예요. 전 15년 동안 그렇게 목회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면서 떠나갈까 봐, 믿음 잃을까 봐 오직 거기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 목표 이렇게 세워서 앞으로 돌진 이런 건 못하는 거. 그건 아마 우리 권장님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 마음 같아서 물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권장님한테. 2020년 작전계획 세워가지고 작계에 따라서 막 온 성도들 참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도 뭘 다그치거나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말 이렇게 막 신앙생활에서 되겠습니까? 라고 막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니까 늘 격려해드리고 잘하고 계신다. 그리고 잘해보자. 좀 더 힘내라. 세상이 힘들지 않느냐. 늦지 않았다. 뭐 늘 이런 말만 하다 보니까 뭘 계획을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을 잘 못 세우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앉아본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는 신앙적 목표를 뭐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뭘로 세워야 합니까? 저 친구처럼 100개 교회 개척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도 명확하니까 따라가는 게 쉽잖아요. 근데 저는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 목사님은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설교는 뭐 하고 계신데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위해 해나갈까요? 하다가 오늘 든 생각이 복음 전파구나.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복음 전파를 잘하는 것이면 뭐든지 하자.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한 거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곧 돌아가실 이전 세대를 위하여, 주님을 모르고 돌아가시는 그들을 위하여서 한다면 이전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세대가 되었던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걸 하자. 그렇게 교회에 제 마음을 다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강단에 올라오기 전 저기서 들어보시니까 여러분 어때요? 또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달라고 제가 또 기도를 하고 올라왔어요. 이 제 한계입니다, 여러분. 저를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저 목사님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 성도님들도 삶의 계획이, 목표가 있어야 된다.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이 구역 목표가 뭐라고요, 권사님? 구역은 다 한 명이 한 명씩 전도하기래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정 권사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명확해요. 말씀하실 때마다 늘 명확해요. 그죠? 구역원들이 한 명이 한 명씩 전도를 하면 그 다음 뭘 하죠? 구역이 늘어나면 또 한 명씩 전도를 하면 되는 거죠. 또 더 나은 그걸 하면 되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목표 이렇게 하면요, 오늘 또 이렇게 추상적인 생각만 하다 가면 또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했던 말 반복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목표를 한번 세워봐야 돼요. 신앙의 목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지를 꺼내놓고 하나님, 제 삶의 목표는
여러분 삶의 목표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이루었어요. 다들 먹고 사실만 하고 못 먹어서 어려운 분들 여기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그러니까 그런 삶의 목표는 거진다. 다 세웠으니까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하냐. 하나님 제가 신앙의 목표를 좀 세워봐야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요. 주님이 복음 전파를 했으니까 저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이냐. 저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매일 10명씩 기도하겠습니다. 10명씩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없는 날은 아침 기도를 혼자서 집에서 매일 10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일날도 주일 예배 아침 전에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매일 10명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겠습니다. 작게 잡은 거예요. 10명 전하는 건 마트 가서도 빨리 주고 나오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봐 하고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가 정해지면 마트를 가도 우리가 빨리 해야 할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 허탄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연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연한 생각은 대부분 과거의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지. 아유 참 속상해. 이것이 목표가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안 세우면 우리 자녀들도 안 세워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들이 신앙에 한 발 뒤로 나면요, 우리 자녀들은 10발 뒤에 있어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교회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자기 조상이 믿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의 앞발을 딱 내딛고 한 발이라도 더 나가야 내 자녀가 그 발을 딛고 더 앞에 나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100명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겠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100명 목표 세웠는데 난 99명만 해야지, 그런 자녀 없어요. 우리 엄마가 100명 하다 가서 나 200명 하면 천국 가서 엄마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10명 전도하고 내 생이 다한 날까지 10명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9명 전도하고 가시잖아요. 남은 사람은 자녀가 할 겁니다. 엄마 못한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구체화되지 않을 때 동력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체적인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에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번 오늘이라도 가셔서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보세요. 적어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제 신앙의 목표는 이겁니다. 제 친구처럼 100교회 개척하는 게 제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신앙의 목표를 한번 세워서 그 사진 찍어서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제발 이 중에 한 절반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절반이라도. 전집생 좀 보내주세요. 알았죠? 꼭 좀 보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꼭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의 목표를 좀 자랑스럽게, 역시 장로님들답구나, 우리 장로님들은 역시 뭐가 다르시구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꼭 좀 보내주시고, 권사님들도 또 좀 다 보내주세요. 내가 권사까지 됐는데 신앙의 목표 하나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 주님 부르시다 그래 가버리시면 우리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부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순전히 제가 볼 때는 잔소리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 하면 잘 안 하세요. 그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기억나는 분은 공부하라고 때린 분이 기억나지, 잘 가르쳐 준 분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집사님들도 좀 해주시고, 집사님들도 해서, 특히 젊은 집사님들은 인생이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이 남았습니까? 지금 깨닫게 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제일 소중한 걸 갖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젊음을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목표는 이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주님이 복음 전파를 하라 하셨으니까 제가 주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다. 뭘 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뭘 하고자 하니까 주님 힘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는 반드시 힘 주신다고 생각해요. 사실 오늘 이 말씀 외에 앞과 뒤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복음만 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헬라로 운이라는 접속사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문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미래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먼저 서면 꼭 복음을 전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일을 하면 가정이 어느새 지나보면 서 있습니다. 자녀들 잘 안 된 교육 잘 안 돼도 여러분 자녀 교육 먼저 하고 내가 이 애들이 다 잘 되면 그때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잘 돼 있으면 다 자녀들 자랑하기 바쁘지 자녀들 자신 나 이제부터 주의 일 완전히 헌신하며 온 생애를 드리겠다. 그런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면 주님이 우리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거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믿음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 앞에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거가 돼서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증거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다. 사실이니까. 믿음은 항상 증거가 없을 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을 위한 신앙적인 목표를 세우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한 삶의 목표를 세워주신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걸 믿고 신앙적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 저도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면 저도 그거 보면 열심히 또 함께 목표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다 가지시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신앙의 목표를 잘 세우셔서 다음 목표 달성하시고 주님 앞에서 칭찬 듣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삶의 간증들이 차고 넘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